오늘 열왕기하 8장을 읽는 날인데 1절부터 6절에 있는데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너무 감사한 존재이죠. 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려줬나요? 병들어서 죽었던 자신의 아들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줬어요. 너무 감사한 존재죠. 이보다 감사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 살려줬는데. 또 이전에 보면 이 아들도 날 수 없는 그 불임의 상태였는데 또 엘리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태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렇게 얻은 아들이고 또 엘리사가 기도로서 다시 살려준 아들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1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지금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뭔가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을 가보면 이 여인이 재산이 많다 이야기를 해요. 돈 많으니까 더 힘들죠. 자기 땅, 자기 재산 놔두고 옮겨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7년 동안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나라의 삶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땅은 다윗 때부터 계속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7년 동안 살아야 한다.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지금 자녀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다시 살아난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과 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기 고향 지금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 지금 기근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엘리사의 예언을 들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말에만 근거를 두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떠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녀의 내리 속에, 그 인생 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임이었던 자신이 임신을 한 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여인이 잘 못 믿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품은 좋았어요. 엘리사가 오니까 잘 섬겨줬잖아요. 근데 불임이었던 자신이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들 막 원망했잖아요, 엘리사를.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새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사건이 우리 가슴 속에, 인생 속에, 내리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가능성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니까 곧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을 피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 안에 정말 기근이 심각했잖아요. 심각한 기근 속에
막 사람들이 막 물가는 천정부위로 올라가죠. 막 어떤 사람들은 내용을 봐도 어제 내용을 봐도 알잖아요. 막 인육을 먹는데 자식을 잡아서 먹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고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막 사는 그런 땅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때도 3년 6개월이 가뭄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여 갑니까? 그리시네가로.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공급해주고 그리시네가는 물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럼 물이 마르니까 또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즉각, 그죠? 망설임 없이.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여인도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7년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자기 땅과 집이 전토가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기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리를 비웠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막 뭔가를 선택했는데 또 다른 것에서 또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왕이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신하들도 그렇고요. 다 하나같이 악해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아하방 보면 알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아하방 보면 자신의 백성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고 또 다음 세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있죠. 둘이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게하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이제 왕이 물어본 거죠. 엘리사가 무슨 일 했어?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그때 게하시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 불림 중에 있는 아이들이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놀라는 일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5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할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일어납니까? 그 여인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둘이 게하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난 거예요? 수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성경을 보면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이제 어떻게 하만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 곧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역사책을 펼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 거기를 펼쳤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에게 큰 선물을 화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매다는 그 나무 심화 형틀을 자기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 그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확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들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이때, 그죠? 이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이때,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때 마침 또 왜 게하시가 거기 가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7년을 마치고 오는 그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그 삶에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막 여러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때 절망해야 돼?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 모드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계속 절망 모드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에.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반전, 어제도 나누잖아요. 반전, 역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버리셔요.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방 적군들로부터. 그곳에도 하나님 필요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사단으로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는 거예요. 다시 다 되찾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가 많은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들 되찾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로 완전히 깨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손해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게하시를 또 만나게 하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안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시되 특별히 다음 한 주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